예, 오늘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옆에 분하고 한번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에서 기도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수련회 기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정체성은 뭐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특권과 책임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뭘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자,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은, 부활하신 몸은 하늘로 올라가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해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 되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듯이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가 되면은 어떤 싸움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하나가 딱 되면 어때요? 웬만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이 좀 어떤 사고를 죽어름 당해도 이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주면 이겨냅니다. 아멘. 아멘. 남편이 밖에서 나가서 좀 실패를 하더라도 아내가 옆에서 당신은 해낼 수 있다 같이 막 응원해주고, 아버지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그런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딱 뿔뿔이 흩어져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질 때 보면 아무리 바깥으로 강해 보이는 나라도, 예? 그 제국들이 무너질 때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안에서부터 뭔가 빈틈이 생기고,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안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고, 예? 서로 이간질을 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걸 대비해서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갈라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분열돼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분열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는 걸 나는 허용할 수 없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기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행히 제자들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 되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셨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기쁨이 같아야 돼요. 네? 같은 기쁨을 추구하는 집단들은 결속력이 강합니다. 요즘 이런 세상에 사람들 취미 모임 많이 하잖아요. 뭐 등산 모임도 하고, 축구 모임도 하고,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뭐 별별 취미 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왜 취미 모임이 막 활성화되겠습니까? 즐거움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등산 모임 와갖고, 야, 맨날 산에만 가냐? 야, 바다 가자. 그런 분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바닷가 모임 가든지, 뭐하러 등산 모임 와서 바다 얘기를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야, 너는 번지수가 틀렸다. 딴 데로 가라. 산에 와서는 산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막, 오늘 무슨 산 있죠?
도봉산? 오봉산. 오봉산 가니까 공기도 좋고 경치 끝내주더라. 그러면 맞다 거기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네. 오봉산 밑에 그 뭐 파전집이 아주 맛있더라 이러면서 그런데 예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막 생겨나고. 예? 독서 모임 와갖고 왜 맨날 너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냐 책만 보냐. 다른 모임 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모임에서 하나됨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근데 교회는 취미 모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는 즐거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얻어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기쁨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쁨, 아멘. 네? 찬양 부를 때 기쁨. 아멘. 여기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멘. 우리가 뭐 맨날 예배만 드리는 기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막 바베큐 파티하면서 같이 먹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예? 서방님들이 막 구워주니까 좋죠. 근데 남자들도 그렇게 구워주면서 또 기뻐요. 왜 기쁜지 압니까? 그 아내들이 여자들이 막 또 이 쌈을 싸갖고 와서 입에다 넣어주는데 그게 또 재밌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단순히 먹는 데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나눕니까?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봉사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부탁도 안 드렸는데 점심까지 막 또 우리 장로님 가서 없어 먹으라 그러고 점심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땀 흘려서 또 조리를 하고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장은 권상에 호박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각자 뭐 반찬 다 가져와서 야 얼마나 풍성한 식탁을 나누면서 기뻤습니다. 아멘. 그런 기쁨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주는 기쁨, 또 그것만 있으니까 함께 또 이제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모르면은 교회 다니는 맛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한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내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찔끔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막 웃음이 터져나오더라는 그런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 축원합니다. 아멘. 충만하게.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내가 하늘로 가지만은 저희들은 남아서 나의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하나가 되면은 뭐가 되지 않는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뭔지 몰라.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기쁨, 그 죄악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번 더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뭐 교회는 맨날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또 가도 재미가 없다. 지금 아까 말한 그런 기쁨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 이게 사실 제일 본질적인 거잖아요. 이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네? 세상에서 이렇게 취미 활동하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 기쁨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명예가 주는 기쁨이 있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어떤 쾌락을 누렸을 때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합니까? 아니요. 그때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1등 하면 좋냐? 좋지요. 그럼 계속 좋냐? 아니요. 다 알아요, 우리 애들도. 예? 돈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기쁘죠.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 돈이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보면서 이 주식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막 오늘 천국 올라갔다가 내일 지옥으로 막 나라로 떨어져요. 왜? 주식이 올라갈 때 돈 좀 벌었다가 할렐루야. 그 다음날 막 롤러코스터는 쭉 떨어지는데 막 그냥 갑자기 또 멘탈이 나가갖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왜 저러고 사나? 그러려면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 왜 그래요? 내가 그 돈이 조금 들어왔다나 하는데 내 기쁨이 그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안정되고 평안하단 말이에요. 없어도 없는 대로 우리 주님 계시니까 괜찮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 불안한 기쁨 속에서 내가 흔들리면서 요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인가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 기억납니까? 그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6번째 남편을 같이 사는데도 안 기뻐. 예수님이 그걸 알고, 예? 그 여인이 기쁨이 하나도 없이 사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물을 주세요. 그래 줄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희 찰나의 쾌락의 기쁨, 그 남편 의지하는 그 기쁨이 말고 내가 주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아멘. 이 기쁨을 갖고 살아. 아멘.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그 기쁨을 딱 깨닫고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자기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이상 남자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런 여러분 참된 기쁨을 얻은 여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딱 얻게 되면요, 웬만한 세상의 유혹, 세상 유혹이라는 게 다 뭡니까? 아까 말한 그런 찰나의 기쁨들 아닙니까? 그런 기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름만 될 만한 유명한 어떤 회사 회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사업의 부도를 맡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꼭 보면 이렇게 망해야지 예수님 만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안 망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망하고 죽을 때가 돼야지 예수 믿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도 완전히 도망자가 되어서 저 양산의 어떤 절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망자 신세를 촬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뭐 신문지에 나오는 뭐 글귀를 보고 거기서 뭐 성경책을 읽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쨌든 만났어. 그래서 절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절간에서 만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만나고 난 뒤에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구나. 그래서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여자를 마주친 거예요. 길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또 훑어보고 그냥 지나갔대요. 할렐루야. 전에 같으면은 어떻게든 꼬셔갖고 가서 함께 놀 텐데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이 달콤함과 기쁨을 알고 난 뒤에부터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을 꼭 소유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모르면요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난과 핍박도 이기게 만들어 준다고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찬송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억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감옥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부르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기쁨이 없이 찬송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찬송은 그 자체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 요소도 계속 부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찬송의 그 가사가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와 다른 죄수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미쳤구나. 감옥에서 노래를 다 부르고 그런데 그 노래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들었다. 뭔가 있다. 그리고 옥문이 막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나중에 그 간수장이와 그 가정까지 다 예수 믿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악의 절망 속 상황에도 이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아멘. 찬송.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쁨도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런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가지에게 계속 공급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딱 하나의 원인은 뭐냐?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복숭아 나무 있죠. 배나무도 있고 가지가 잘려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끊임없이 내 안에 샘솟듯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참 기쁨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모욕과 그 조롱과 고통을 다 견뎌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보세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제가 이 여자들이 애 낳을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병원에 가서 애 낳을 때 보니까요 산모들이 막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막 제가 리얼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걸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가 아기 낳으러 갈 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 눈 놀 때 들었거든요. 옆에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죄송합니다. 신랑 욕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욕을 하는데 나는 이제 우리 아내가 또 혹시 저렇게 욕을 할까봐 아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 낳는데 갔어요. 갔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저희 와이프는 주여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난 그게 너무 감사했어. 애 낳는 건 걱정도 안 하고 난 혹시라도 욕할까봐. 얼마나 힘들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신랑 욕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렇게 욕 안 합니다. 그죠? 그만큼 고통스러워. 근데 그걸 다 참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내 아이를 위해서. 아멘. 아이 낳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떡두꺼비 같은 내 아기가 나온다. 응? 너무너무 그걸 생각하면서 그 나중에 딱 아기를 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산통 죽을 고통을 느꼈던 걸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낳지. 안 그러면 미쳤다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쁨을 알면요
우리가 좀 고통을 당해도 좀 수모를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으로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 되라. 아멘. 기쁨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가 저희를 세상에서 악에로부터 보존해 주시옵소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가니까 너희도 같이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은 너희들은 남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세상 주변에 악이 가득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내 제자들을 꼭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보존이라는 단어가 우리 무궁화도 애국가. 애국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이 보존하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애국가에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더 감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보존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면 그 어떤 악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해요. 여기서 이 보존한다는 단어가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저도 가끔 그 기도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눈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자동 반사적으로 눈에 뭐가 탁 깜빡이면서 탁 지켜주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즉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운전하면은 어쩔 수 없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졸려요. 차가 세워놓고 자고 싶지. 근데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무리하게 운전하고 가는데 몇 번 그랬습니다. 근데 졸았어요. 야, 뭐 한참 여기 와 있어.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살면서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네. 왜? 내가 모르는 무지불식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더 많아요. 아멘. 그러다가 영 모르면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살짝 부딪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쪽 사고는 안전해. 그런 것만 간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예 원천적으로 나를 지켜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정도로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보존 두 가지를 얘기하는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의 영혼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 생전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다 지켰는데 딱 한 사람 멸망의 자식 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까? 물론 성경을 음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루기 위해서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부단히 회개시키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몇 번 회개해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모르세 아닌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외에 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영적 AS는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왜? 본인이 가시면서 이제 이거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가잖아요. 철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도 우리 영혼은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뭐냐면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직 15절 후반부에 보세요. 다만 뭐라고 합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죠? 주기도문에 나왔죠.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한 번 더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악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도다. 제가 이전에 살던 동네 이름이 일입니다. 일이. 그런데 일이 여기 폭파되고 난 뒤에 이름을 뭐 그 다음 어쩌게 해서 통합되면서 익산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 이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광야 인생 맞습니까? 광야에 들짐승들 이리떼들이 막 득실거려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낮에 해와 밤에 달 이런 그런 자연적인 어떤 위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주 사나운 들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왜 그렇게 위험천만한 존재냐? 자, 14절에 봅시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뭐하였사오매? 미워해. 왜 미워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종교의 탈을 쓰기만 했지 정말로 그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놓고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공격하는지 내가 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정말 그 가난한 영혼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막 기뻐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냐?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공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을 다 좋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 못 믿어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이중적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 자기들은 소망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살길 바라요.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 선하게 살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살면 현실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교회도 안 가요. 그런데 애들은 교회 가면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애들 교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얘들이 정말 성실하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바르게 잘 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교회 열심히 가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만 간다고 뭐라 해? 교회 왜 그렇게 열심히 내냐? 적당히 믿어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난 뒤에 적당히가 됩니까? 아니요. 그 적당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대충 자기들하고도 어울리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바로왕이 이스라엘들을 내보낼 때 했던 행동이에요. 응? 야 너희들만 가라. 아이들은 놔두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남자들만 가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겨내면 된다. 아멘. 내가 기도해 줄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냥 사실 예수님을 왜 부인했습니까?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려 가서 십자가 달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나도 저렇게 붙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부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정도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던 사도가 됐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악에 대해서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고 승리하기를 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자, 17절입니다.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앞에서 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는 건 외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로부터 우리 거룩하게 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내적으로부터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공격은요,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망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강력하게 하나 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언제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안으로부터 변질될 때, 그들은 진리를 떠날 때,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분열이 일어나고요, 막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명명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나아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다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너희들이 저 악으로부터는 잘 견뎌내겠지만 너희 스스로 변질되는 때가 온다. 그러면요, 여기 거룩이 뭡니까? 거룩. 예?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홀리라는 뜻, sanctify. 뭐냐면은 성별하다,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별. 여러분 이 마이크가 거룩한 마이크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저만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이크는 예배용으로 말씀 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한 마이크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용도와 쓰임됨에 따라서 거룩이 그걸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손대 하나님께 제물로 선택받은 손은 그게 거룩한 제물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각자의 자리에 두신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여기 거룩한 자리입니다. 아멘. 예? 알고는 앉아 계셔야 돼요. 그냥 뭐 그렇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다.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자, 19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최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진리는 말씀이다. 진리는 말씀이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길이 뭐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오늘 사실 그 사명을 찬양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반주 없이 부를 자신이 없어서 제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이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길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진리 있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고정과 같은 책인데 여러분 기회 있으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19세기에 찰스 쉘돈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그 당시 미국이 막 산업혁명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부자가 되려고 난리였어요. 막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막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이런 때에 그런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신앙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어떤 분들은 막 비난해요. 그 너무 지나친 이상주의자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문사의 어떤 편집장 얘기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신문사, 언론사에서 주로 수입원이 뭡니까? 광고주죠. 그래서 대기업 광고를 잘 받으면 돈을 갖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헤드라인에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곤투시합 광고가 그 당시 뭐 곤투가 유명했는 모양이죠. 크게 나왔습니다. 그 곤투 광고와 함께 또 플러스 술 광고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크리스찬이잖아요. 피터지게 싸우는 곤투 광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술 광고. 이걸 내가 과연 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야, 무슨 소리 하냐? 그게 수입이 어딘데 어디서 그 돈을 벌어? 그냥 내. 근데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노지.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신문사가 망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야, 너희 신문사 배불렀구나. 내가 너희 신문사 아닌데 뭔데 광고주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파산 위기까지 처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주님이 가신 그 길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님 가신 길 가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기 힘들죠, 그죠? 네. 나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첫 번째 설교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실패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가신 길 가다가 손해를 보고 또 이렇게 실패할 때 그게 우리가 정말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라 그게 진리로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편집장 크리스찬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야, 네가 그 엄청난 이익을 나를 위해서 보게 하는구나. 내가 더 좋은 길을 주리라. 좀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로 따르기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이고, 우리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이 길을 갈 때만 그들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서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룰 수 없다. 결국에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교회 분열의 불씨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멘.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는 주님 가신 그 길만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승리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조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